오늘 성경 본문에도 부자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부자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인 가운데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남경필 씨 이름 기억하시나요? 남경필 기억하실 분들이 아마 제법 있을 것입니다. 15대부터 19대까지 우리 5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였고, 또한 경기도 날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 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아마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각광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장남이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마약과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마약을 투약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마약을 한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 5년 동안 이 문제로 계속 연관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마약을 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아들을 신고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마약 혐의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모든 형기를 마치고 2년 6개월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년 6개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마침내 아마 잠 못 드는, 그죠? 아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출소하던 날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날 아내와 아들만 둘이 같은데요, 차남과 함께, 가족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표정으로 기다리다가 장남이 출소하자 아들을 아까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안아보자.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 부자는 서로 한참을 끌어안은 채 죄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식구들이 서로 꼭 껴안은 채 그들이 한 말은,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자식을 못 키운 부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였겠죠. 상대방 정치 진영에서는 거 봐라 하면서 별의별 말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온 식구들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지만 이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정치계, 어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지만 그런 정계를 은퇴해서 더 이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러한 정치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경필 전 지사는 마약 퇴치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자기 아들 같은 그 청년들의 마약을 퇴치하는 운동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작년에 마약 예방 치유 단체인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은구, 영어로 NGU 해서 은구를 만들었는데, 이 은구는, NGU는 약자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이 마약이란 게, 저 대학교 때 신문사에 취재 활동을 해봤지만 마약은 중독입니다. 끊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NGU. 그리고 한글 이름은 은구, 은혜를 구한다. 사람의 힘으로 마약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은혜를 구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약 예방 치유 단체를 세워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정치할 때는요, 1,000만 명의 삶을 바꾸겠다. 경기도지사니까 1,000만 명의 삶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은 굉장히 공허한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1,000만 명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살리는데 내 삶을 집중하고, 이러한 나의 삶은 정치인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15장을 가리켜서 돌아온 탕자, 그렇게 돌탕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죠.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떼를 쓰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순식간에 탕진하고 맙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통장이 텅장이 되었죠. 마침 흉년까지 그 나라에 들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런 난생 처음으로 가난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내일 먹을 떼거리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먹고 살기 위해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함께 굶어 죽는다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그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일어납니다. 그곳에 굶주려 죽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합니다.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걷는 길이죠. 차비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나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해. 자책의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나는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고 탕진해버린 나 같은 놈. 내가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염치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드디어 고향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 집에까지 거리가 한참 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고 늙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채신머리도 없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안아주고 자신의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동굴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좋은 금가락지를 끼우고 저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없이 걸어온 것이죠. 그 터진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비로소 즐거워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그 집에는 수심과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온 집안 식구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고민도 하였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셨고 교회를 찾아오신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50대 후반에 성도 한 분, 남자 성도가 있는데요. 50대 후반의 남자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캐나다 이민을 가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캐나다에 가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세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백은 내가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였는데 제가 1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부 예배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생 때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개고생을 하였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살 길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아주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얼마나 상처받고 형편없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풍악을 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소를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잡은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우 본계에서 좋은 소를 잡아서 한 주간 내내 곰탕을 끓이도록 준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식사를 준비하였고 잔치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그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지만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께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그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육신의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흔히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간다고 말하죠. 죽음을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죽음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나에게로 오너라 부르실 때 우리의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일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 찬란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리고 반영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오늘 용기를 내셔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도 일어서시고 자 잠깐 일어나 얼굴을 뵈야 되니까요. 자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믿는 게 첫 번째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고 세상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